어제 그렇게 하시고 괜찮으세요?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 힘차게 하셔가지고 쓰러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를 하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 뭐에 대한 걱정일까요? 연예인 걱정.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연예인 걱정, 뭐 스타들 걱정, 뭐 TV에 나오는 박보검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걱정 있잖아요. 임영웅은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걱정. 뭐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이재용 씨 아들이 뭐 해군사관학교 갔다더라. 근데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 TV를 보다가 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매체를 접하면 걱정을 하게 돼요, 마음속에. 근데 왜 걱정을 하게 되는가? 꼭 그것이 내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한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관계가 맺어지면 좋은 거,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쁜 거, 이렇게 여겨서 구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예수에게,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을 이렇게 맞춰가시는데 오늘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기준을 두 가지를 물어보시며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가시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라고 물어보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같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소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들어보니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엘리야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의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고 어떠한 선지자들과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례요한 같고요, 엘리야 같고요, 예레미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거듭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거듭거듭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멋진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제일 많이 갔던 때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껄핏하면 교회 갔어요. 부흥회도 제일 많이 갔던 것 같고요. 1년에 2번씩 가는 부흥회에 꼭 참석했던 것 같아요. 새벽 저녁까지 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를 치고 항상 교회 가서 이렇게 장의자 2층 저 구석에 가서 누워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한숨 푹 자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 엄마를 모르세요. 부모님 모르시고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고, 먼저는 푹 자는 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언제든 가서 기댈 수 있는 예수님, 기댈 때마다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세례요한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그런데 너의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 지도자, 어떤 멋진 신앙인의 사람, 어떤 멋진 분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세상에서 놓고서 선지자군요, 랍비군요, 위대한 선생님이군요 라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의 모범이 아니고요,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체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데리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바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옷을 입잖아요. 멋진 옷을 입으면 이렇게 뭔가 좋잖아요, 기분이. 뭔가 이렇게 브랜드 옷을 입거나 뭐 샤넬,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또 뭐 앙드레 김 뭐 이런 거, 뭐 이런 옷을 입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전 안 입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멋지게 살아갔지라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 하거나 그들의 삶을 배우려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멋진 책들이 있습니다. 멋진 재밌는 책들이 있습니다. 허밍웨이 책을 읽기도 하고 양기자 여러 작가들의 선생님들의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 안에서 이야기되는 삶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지요? 여러분 엘리야도 아시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역시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옷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권 읽은 책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훌렁 벗어버리는 그 옷, 다 읽었으면 휙 던져버리는 그 책,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바꾸어 가시며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시며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라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보다 먼저 행하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비가 조금씩 오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교회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손때가 묻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했던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금포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했고 우리 금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그러한 관계가 맺어졌기에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뭔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거죠. 관계가 맺어졌기에 그러한 관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사춘기 말고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사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은 누구시더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고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었는데 살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던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던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제 신앙의 사춘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신앙의 사춘기가 있는 분, 사춘기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관계들을 더욱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혼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고백을 하나님께 해나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실존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막연하게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나에게,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실존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신앙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신화처럼 여기고 내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안 계시군요. 네.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삶조차도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가 유대 고대에 살았는 책에서 그때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일반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역사가가. 또한 로마의 역사가도 또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해서 처형당한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요,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지 않아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 것으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 있던 이야기로 흘려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골고다에 하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덜렁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좌우에도 두 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십자가 처형들이 행하여졌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삥 돌아서 멀리 둘러가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십자가를 자랑을 합니다. 십자가를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히려 믿지 말라고, 오히려 헌신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십자가를 똑같이 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제일 저주받은 게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한 남자가 달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오란 얘기야, 오지 말란 얘기야 라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예수가 실제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로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세례요한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래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래요.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래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또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예수님 소용없다니까요. 옆에 믿음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되어지고 그 능력이 드러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로마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루비콘강을요, 줄리어스 시저가 한 번만 건넌 게 아니고요,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익숙했던 강이었대요.
폭이 커서 멋진 강이 아니었고요. 폭도 좁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강인데 로마를 다시 제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오는 사건이 로마 제국을 세우는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나아가서 이성계 장군이 이렇게 군대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일이 익숙한 일인 거예요. 전쟁하고 나면. 그런데 돌아오면서 조선을 세우게 되잖아요. 모르세요? 네,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을 세우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위화도 회군의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고 십자가는 이미 사실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사업을 해나가고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가정에서 일을 해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 깊은 곳 어디까지 역사되어지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 이 시간만 믿을게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일주일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관계를 맺어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게요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며 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주시니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니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을 나중에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야기는요, 나의 모든 순간순간 선택을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과 함께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 기름을 부었다라는 메시아를 신약의 언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주 동안 내 삶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한 주 동안 기분도 너무 다운되고 내 삶이 너무 깔아졌어요. 죄도 많이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의 떳떳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염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소위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그 시골이나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이상하게도 그 산당이 세워져 있는 곳 같은 데 있잖아요. 산당이 세워져 있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뭔가 막 귀신이 많이 막 뭐 한다더라 뭐 어쩐다 이런 곳 있잖아요. 막 당산나무 있는 곳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계속 로마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그 우상들이 넘치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귀신들이 넘쳐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가이사랴에게 도시를 지어가지고 바친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귀신을 싫어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귀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가이사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헌납을 했어요. 이렇게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에 거슬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의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전이 다가올 때, 유혹이 있을 때, 미혹해하는 영이 함께할 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선포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흙밭을 보면서 여기서 나가면 저 진흙밭을 그냥 철벅철벅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여기서 나가면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고 바라보는 게 달랐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는 동일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자 그들의 이후의 삶은, 그들의 미래는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왔다가, 예수란 사람이 왔다가 그냥 처형당했대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응당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졌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삶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바라기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냥 세상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내 모습이지만, 그래요, 그 고백, 그 만남을 한번 내 삶의 깊은 곳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